오늘 본문 호세아 1장은 호세아 예언자의 독특한 가족 관계와 이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1절은 이사야서 1장에서 언급된 유다 왕들이 그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은 4명을 언급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만 언급합니다. 이 4명의 치세와 여로보암의 치세 기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다 왕 3명이 바뀔 동안 여로보암 뒤에 다른 왕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삭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명단을 알려주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사실 우시아와 여로보암 때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와 안정의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망치려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며 생활에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던 그들의 생활상을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호세아의 모습은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했는데 3절을 보면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고 알려줍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면 성적으로 방탕한 여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가나안 지역 신전에서 성적인 공연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장명해 주십니다. 이 이름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를 지칭하는데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4절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옛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피를 흘린 곳이기도 하지만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예후가 죽이고 그 후로도 많은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로루아마라고 장명하시는데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7절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와 달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고멜이 둘째 아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장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로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 그리고 세 자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과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호세아의 삶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언자의 삶은 그가 받은 말씀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현시켜야 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도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과 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의 현실에 낙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그 자리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그곳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족, 주변의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